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한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기근이라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장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땅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00배나 열매를 맺었다 하면 기름진 땅, 풍성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땅을 생각할 텐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전역에 기근이 들었고 이삭은 어떤 신분입니까? 외국인 신분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그랄 땅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당하고 멸시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런 땅에서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정치적으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 자리에 있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열매도 얻을 수 없던 그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얻었노라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말이 떠오를 때가 있지요. 하나님 왜 하필 이 자리입니까? 조금 더 좋은 자리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주님 이 자리보다 저는 저기 자리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성격에는 제 취향에는 저기가 더 잘 맞습니다. 아 주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제가 한 살만 젊었어도 10년만 젊었어도 저 때는 제가 조금 했는데 지금은 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꼭 이런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까? 왜 꼭 이런 환경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법한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있는 곳은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수고로움이 필요한 곳이에요. 심지어 그 우물을 파도 우물이 나올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우물을 파지 않아도 가축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식물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좀 더 나아 보이는 곳, 좀 더 안정된 곳, 더 성공하기 쉬워 보이는 곳으로 가지 말고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축복은 환경이 좋아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머물 때 부어지는 겁니다. 기근으로 인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조차 넘치는 축복으로 채우심을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신앙생활 잘해야지요. 기도 자리 잘 지켜야지요. 예배의 자리 잘 섬겨야지요. 또한 낮은 자들을 잘 섬겨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떠오르는 관념들이 있거든요. 복을 받으려면 그만한 희생이 있어야 한다. 무언가를 크게 바쳐야 큰 복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우리 민족의 옛 이야기에도 깊게 배어 있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 심청전 혹시 아십니까? 다 아시죠? 역시 우리 교회가 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청전에 보면은 심청이는 안못 보는 아버지 신봉사를 위해서 공양미 300석의 스스로를 팔아야 했고, 그리고 안전한 백기를 기원하는 희생제물로 인당수에 몸이 던져집니다. 과거의 인류는 귀신이나 신에게 큰 제사를 드려야만 안전할 수 있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믿어왔어요. 사람이 죽어야만 신이 움직인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이런 잘못된 관념을 단호하게 무너뜨리고 부서뜨려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심청전이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을 위해서 어린 생명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외치시거든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이 양을 준비했으니 이걸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의 희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 계속되어져 왔던 인신 제사를 끝내고 사람의 생명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끝내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좀 더 고생해야, 내가 희생해야, 내가 좀 더 피 흘려야 복이 오는 것이 아닐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대가로 얻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오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나의 시간을 쓰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헌신함으로 나의 열정과 나의 몸과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근거 없이 나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셨으니 내가 거기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의 생명과 시간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지요. 내가 헌신함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하셔도 주님 보시기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린 감사해서 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왕 내가 드리는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곳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이 뭐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요. 이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관 가서 보기에는 저는 너무 귀가 아파서 별로 영화관 좋아하진 않는데, 그런 저에게도 인생 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영화가 좋으십니까? 어떤 영화가 기억에 나십니까? 저는 기억에 남는 두 작품이 있어요. 하나는 V4 벤덴타라고 하는 영화예요. 꽤나 옛날 영화지요. 또 하나는 마이 네임 이즈 칸이라고 하는 인도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라지반 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남자인데, 이 사람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순수한 인물이에요. 영화 작품 내내 이슬람과 힌두 문화권의 갈등, 그리고 9.11 테러 아시죠? 옛날에 비행기가 쭉 날아가서 쌍둥이 빌딩에 탕 부딪히면서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아픔을 겪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무슬림과 미국과의 갈등, 이 테러 사건을 통한 갈등이 심화되는 것들을 영화에서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한 무슬림 회당에서 한 의사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사로 드리는 장면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는 이 이야기에서 자신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노라. 그러니 우리가 이것은 테러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순교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막 설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 리즈반 칸이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확고한 신념을 가진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는 많은 유혹 속에서도 그의 믿음의 길에서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었길래 그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인신제사 받기를 멈추고자 하심을, 자신의 아들이 제물로 드려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설령 이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아들이 죽음에 처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살리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즉 아브라함은 이 모든 제사 행위를 통해서 아들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닌 이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에서 그의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순종하는 모습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진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모든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다, 살리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한창 기도할 때 또 아니면 봉헌할 때 헌금 봉투에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 많이 쓰곤 해요. 예전에 집회하거나 그럴 때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생명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마지막에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볼 때 지금은 그게 당신의 아들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나의 목숨까지도, 나의 인생까지도,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신다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생명을 살림받은 이 이삭이 오늘 100배의 복을 받고 점점 성공하자 그랄 사람들이 그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삭에게 속한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우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줄을 의미합니다. 우물을 메운다는 건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너를 내가 이 땅에서 죽이겠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랄의 지도자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너무나 강해졌으니 우리에게서 떠나버려라.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명히 이삭은 오늘 말씀에 보면 축복을 받았거든요. 1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았지만 동시에 큰 억울함을 당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억울함은 또 다른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우물을 빼앗겼고 그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이름 붙여요. 두 번째 우물도 빼앗겼고 그 이름을 신나, 대적, 원수라고 이름 붙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다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때로는 축복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시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려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만 이렇게 당하는 것일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지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아요. 억울해도 화가 나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우물을 파요. 또 당하고 또 옮기고 또 우물을 파요. 여기서 이삭의 놀라운 점이 나타나요. 그는 억울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견뎌내고 참을 수 있었던 것. 그는 작은 승리를 포기하고 큰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우물 별거 아니야. 이거 작은 거야. 이거 포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으로 채우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삭 충분히 싸울 수 있었지요. 실제로 싸웠다면 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물을 잘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지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큰 복을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삭은 작은 우물 하나를 얻는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넓은 것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작은 승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쓸 때가 있지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에게 이기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축복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시는 분은 우리가 잡고 있는 그 작은 문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내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그곳에서는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어요. 넓히신다, 넓은 자리, 광대한 공간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히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 르호봇은 이삭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삭의 기술로 얻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여신 자리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르호봇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애색, 다툼 같고 신나 원수 같고 억울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우물을 메우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내가 볼 때는 앞길이 막막한 것 같아도 그 마지막에 결국 뭐가 있어요?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모진 고통과 아픔과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에 무엇이 있어요? 부활의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치고 힘들 때 그 마지막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좁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너무 적어 보일 때도 있지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심청처럼 내가 대신 희생해야 일이 풀리는 건가? 이런 고민도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억울한 상황 속에서 마치 자기가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경우도 생겨요. 이삭처럼 왜 자꾸 다툼과 대적이 생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넓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시지 않습니다. 정금으로 나오도록 연단하실 뿐 우리를 부러뜨리지 않으셔요. 오히려 우리의 우물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확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르호봇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심은 작은 씨앗, 지금 드리는 작은 순종, 지금 견딘 작은 온유함, 지금 포기하는 작은 자존심,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넓히시고 100배의 열매를 얻게 하시며 르호봇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한 주간 소망과 기대 속에서 대림절 둘째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 그렇게 내가 세상 것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앞날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증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에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백날 잘해도 평생 잘해도 50년 잘하고 60년 잘하고 100년 잘해도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이러면 말짱황이라고요.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님께 나에 대한 고백을 증명하는 자리에 부끄러움 없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100배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툼의 자리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가 작은 승부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르호봇과 같은 넓은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심은 작은 순종의 씨앗 위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넓히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